에도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앞뒤 자유 여러분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어떤 상황에도 예배하는 예배자가 됩시다. 아멘. 네. 우리 앞뒤 좌우 여러분과 이렇게 풍성하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5월 21일은 부부의 날이었습니다. 둘이 하나가 되는 날이죠. 우리 교회와도 굉장히 의미 있는 날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또 5월 21일은 소만이었습니다. 우리나라 24절기 중에 소만이라는 절기로 이제 햇빛이 가득하게 비치면서 여름으로 본격적으로 들어간다. 가득하게 곡식들이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될 것이다 라는 시작의 절기를 뜻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와 여러분들 모두의 삶이 풍성한 올 한 해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 그래서 그런 마음을 담아서 우리 앞, 뒤, 좌우 여러분과 이렇게 인사합니다. 풍성한 삶 되세요. 네, 부부이신 분들은 눈을 마주치면서 우리 풍성한 삶 됩시다. 네, 끝까지 인사할 때까지 할 겁니다. 네, 우리 혹시 나인태 집사님, 김태호 성도님 두 분 혹시 아세요? 아시는 사이세요? 아, 모르시는 사이시구나. 네. 그래서 둘이 뭐 좌우, 뒤, 앞뒤 전혀 살펴보지 않으시는군요. 네. 괜찮습니다. 처음부터 다 아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우리 다 주 안에서 한 가족인데, 그죠? 근데 두 분이 굉장히 비슷한, 예, 닮으셨고요. 그리고 두 분이 다 굉장히 젊으시고요. 딸 가진 공통점이 있고, 딸들도 나이가 굉장히 비슷하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두 분이 친하게 지내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아멘. 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앞뒤 좌우 여러분과 다시 한번 풍성한 삶 되세요 인사해 보겠습니다. 시작. 풍성한 삶 되세요. 아, 너무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저도 회중석에 앉으면 인사시키는 게 제일 싫어요. 네. 하지만 이런 그런 관계에서 또 이런 기회 아니면 어떻게 또 인사해 보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서로 이렇게 풍성한 삶으로 나누시고 또 한 해도 또 한 주간도 승리하신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네. 우리는 지금 진실한 공동체에 대해서 나누고 있습니다. 진실한 공동체는요, 본받기와 본되기의 체인, 고리가 연결되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주인과 종의 연결고리였죠. 그리고 무조건적인 사랑을 주시는 영적 부모와 영적 아이의 연결 관계고리였습니다. 그리고 진실함으로 상대방에게 유익을 주는 이끄미와 따르미의 관계를 통해 연결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바울은 이런 연결고리들을 통해서 이런 마음을 가지고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고리로 철썩 체결되어 있다는 것이죠. 바울은 이런 마음을 가지고 교인들을 만났는데 오늘은 그 바울의 이런 마음이 어떻게 삶으로 드러났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나누는 이 바울의 삶이 우리에게 큰 도전이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바울 잘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라는 곳으로 들어갔을 때 복음을 전하는데 3주 만에 그곳에 있던 기득권을 가진 사람들로부터 쫓겨남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불이 나게 제대로 짐도 싸지 못하고 도망을 가게 되죠. 그랬더니 그곳에 남아있던 기득권을 가진 사람들이 믿음을 가지려고 했던 사람들을 흔들기 시작합니다. 거봐, 바울 잠시 왔다 갔던 사람이었어. 믿을 만한 사람이 못 된다니까? 너네 그 사람 믿을 필요가 없어 라면서 바울을 흔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바울은 여전히 남아있어서 믿음을 세워나가는 그 사람들에게 변호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야, 그거 아니야. 내가 너희들에게 전한 이 부모의 마음, 내가 너희들에게 전한 복음이 이 아버지의 마음이었다는 거 기억하지? 이끔이 스승의 마음이었다는 거 알고 있지? 라고 변호하는 장면인 것입니다. 바울은 세 가지 입장에서 이 모든 것들을 표현했는데요. 저는 그래서 오늘 세 가지의 이 입장을 이렇게 표현해봤습니다. 나름대로 삼실, 사무실이 아니에요. 삼실. 어떤 것이냐? 첫 번째는 하나님께 신실입니다. 따라하십니다. 하나님께 신실. 그렇습니다. 자, 오늘 5절 말씀과 10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5절, 10절 시작. 너희도 알거니와 우리가 삼시에 달을 쓰지 아니한 것을 하나님이 증언하시느니라. 우리가 너희 믿는 자들을 향하여 어떻게 거룩하고 옳고 흠없이 행하였는지에 대하여 너희가 증인이요 하나님도 그러하시도다. 아멘.
바울은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신실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거짓이 없었습니다. 가장 기본적이고 출발점이 되어야 되겠죠.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중심에 계시기에 우리가 어떤 의도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미래를 위해서 어떤 소망과 계획을 갖고 계신지 우리 하나님은 다 아신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보였던 부모의 마음, 이끄미의 마음이 진심이었다는 것을 하나님 앞에 증언할 수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옛날에 이런 말 하죠. 하늘의 맹세, 이런 말 하지 않습니까? 이것처럼 하늘에 맹세한다라는 것은 한 채 거짓도 없고 정말 진실되게 내가 너희한테 이야기한다라는 것입니다. 거짓이 아니라면 우리가 가장 먼저 시작되어야 되는 이 마음입니다. 하나님께 신실입니다. 우리는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이 없어야 합니다. 그런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믿음, 그 믿음은 우리의 삶으로 드러나고 그 삶은 우리 하나님이 결국 인정하시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보고 듣고 기도를 하는 것, 이 모든 것들은 우리의 중심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이 시간도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은 중심을 하나님께 드리고 초점을 맞추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신실입니다. 그것이 시작입니다. 바울의 두 번째 입장은 사람에게 진실입니다. 자, 따라하십니다. 사람에게 진실. 사람에게 진실. 그렇습니다.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절입니다.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 가운데 들어간 것이 헛된 안주를 너희가 친히 아나니. 아멘. 너희가 친히 안다고 했습니다. 세 번역으로는 여러분은 이미 알고 있습니다 라는 뜻입니다. 자신 있게 말하는 거죠. 법정에서 가장 효력이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증언이랑 증인입니다. 증거랑 증인입니다. 그들이 말하는 말이 법정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증거로 채택되고 활용이 되죠. 바울은 지금 바로 그 증인으로서 편지를 받은 데살로니가인들을 지금 세우고 있는 것입니다. 소환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야, 너네 내가 부모의 마음으로 전했던 거 다 알잖아. 이미 니네들이 알고 있잖아. 내 삶,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 다른 사람 다 몰라도 너는 알잖아. 내가 그렇게 살았잖아 라는 것으로 진실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 절대 속임수 쓰지 않았어. 나 절대 간사하게 하지 않았어. 나 절대 부정하게 너에게 대한 거 아니야. 탐심의 탈 벗어버리고 너에게 나간 거잖아 라고 계속해서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 당사자들에게 직접 자신 있게 변증한다는 것은 바울이 실제로 그렇게 자신 있게 그 삶을 살았다는 것을 증명합니다. 정말 놀라운 것은 너희가 친히 안 하니 이 고백을 오늘 우리가 1절부터 12절까지 읽었는데 이 12절 중에 무려 6번이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반복되는 말이 나온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도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면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면 특급으로 중요한 겁니다. 그만큼 진실하고 중요하다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오늘 바울은 12절 중에 무려 6번이나 이 단어를 쓰고 있다는 것은 자기가 정말 그렇게 살았다는 것과 그들이 그 삶을 알고 있다는 것을 증언하는 것이죠. 진실된 삶을 살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눈으로만 보시면 성경책이신 분들은 눈으로 보시면 잘 따라보세요. 자기 성경책이신 분들 눈으로 성경책을 보고요. 1절에는 너희가 친히 아나니, 2절에는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5절에는 너희도 알거니와, 9절에는 너희가 기억하리니, 10절에는 너희가 증인이요, 11절에는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이렇게 6번이나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진실된 삶을 사는 것이죠. 대개 우리는요, 대화를 할 때 자기 중심적인 대화를 합니다. 그러다 보면 나도 모르게 나는 높이고 상대방은 깎아내리는 실수를 범하게 됩니다. 나도 모르게 실수와 죄를 이 합리적인 변명으로 하게 된다는 것이죠. 반면에 상대방은 깎아내리고 모든 책임을 상대방에게 돌립니다. 그래서 이런 대화는요, 영적인 부모의 그 사랑과 이끄미들의 진실함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 삶들에서는 니네가 나 알잖아 라고 얘기할 만한 그런 진실된 삶이 나올 수 없다는 것이죠. 우리의 건강하지 못한 신앙 중에 하나는요, 사람에게는 진실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는 신실하다고 하면서 교회 오고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말씀을 보지만
정작 우리와 함께하는 사람 앞에서는 진실하지 못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건강한 신앙은 반드시 균형을 이루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이 건강하게 좋다라는 사람은 반드시 이웃과의 관계도 원만하게 되어 있어요. 이웃과의 관계가 원만하지 못하다는 것은 신앙생활을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반증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돌아보아야 된다는 것이죠. 지난 5월 21일에 여론조사 기관 한국갤럽의 조사 결과 개신교 인구는 17%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불교 인구는 16%, 카톨릭의 인구는 6%로 집계됐습니다. 무종교인은 60%로 집계가 되었는데 이 조사가 1984년부터 하던 조사예요. 그런데 그동안에 가장 많은 숫자, 60%라는 숫자를 무종교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종교의 절반은요, 과거 교회를 다녔다가 돌아선 사람이 25%나 된다고 합니다. 그 이유를 물어보니까 첫째, 종교에 관심이 없어서, 둘째, 종교에 대한 불신과 원망 때문에, 실망 때문에, 셋째, 정신, 시간적 여유가 없어서라는 것으로 응답이 되었습니다. 또한 종교의 사회적 영향력도 꾸준히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984년 1차 조사 당시에 그 영향력은 거의 지금 68%라고 되어 있죠. 70%에 육박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꾸준히 감소하더니 2021년도에는 18%까지 내려갔습니다. 이런 이유는요, 절대 다수가 종교가 사회에 신뢰를 주지 못한다, 도움을 주지 못한다라는 것이 이유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결과를 우리가 받아들일 때 기분이 안 좋습니다. 조금 불편하고요, 인정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런 사실들을 인정하고 좀 객관적으로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는 진실하기 위해서 그동안 우리가 뜨겁게 기도하고 뜨겁게 찬양하고 뜨겁게 우리가 헌금하고 그렇게 살았는데 정작 돌아보니까 이웃에게는 진실한 삶으로 살고 있지 못했다라는 증거예요. 건강하게 균형 잡힌 삶을 살지 못했다라는 증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억하세요. 우리가 데살로니가 전서를 기억하면서 또 여러 성경 말씀들을 하면서 반드시 건강한 신앙은 하나님과 우리 이웃과 함께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균형을 맞추게 되어 있어요. 그게 바로 십자가의 삶입니다. 그것이 바로 건강한 신앙인 균형 있는 삶이 된다는 것이죠. 그것을 절대 잊어버려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바울의 세 번째 입장도 계속해서 살펴봅니다. 사명 앞에 성실. 따라 하십니다. 시작. 한 번 더 시작. 사명 앞에 성실. 그렇습니다. 우리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우리의 수고와 애쓴 것을 너희가 기억하리니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밤낮으로 일하면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였노라. 아멘.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면서 수고와 애를 썼습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 앞에 성실한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오늘 이 2장 9절의 말씀을 쭉 읽으면서 그냥 문장 그대로 읽었을 때 여기에는 사람의 시간과 에너지가 들어갑니다. 사명을 감당할 때에는 시간과 에너지가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바울은 손수 텐트를 지으면서 가죽을 다루고 자기의 생활을 유지했습니다. 당시에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은 부자인 가정에 기거하면서 그들이 제공하는 의식주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게 권리였어요. 그런데 그것을 마다하고 바울은 손수 텐트를 지으면서 수고와 애를 쓰고 살았다는 것이죠. 로마의 시민권의 권리도 행사하지 않으면서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은 시간과 에너지를 자기 힘을 다해서 수고와 애씀으로 사명 앞에 성실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딱 들어도 그냥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사명 앞에 성실을 조금 더 깊이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방금 우리가 두 번째로 나누었던 사람에게 진실과도 연결이 되는데 이 사명 앞에 조금 더 깊이 생각해 보면 사명 플러스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사도 바울은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고 싶지 않다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폐를 끼치다라는 단어를 헬라어로 찾아보니까 에피바레오라고 합니다. 에피바레오는 폐를 끼치다, 짐을 지우다라는 뜻입니다. 즉 바울이 사명을 성실하게 감당할 때에 폐를 끼치고 싶지 않다라는 뜻은 사명을 성실하게 감당하는 것이 상대방의 어깨에 무거운 짐을 올려놓지 않는다는 것을 뜻합니다.
좀 복잡하죠. 자, 가령 이런 겁니다. 우리가 지금은 그렇지 않은데 예전에는 이런 말을 많이 썼습니다. 아버지의 어깨는 무겁다라는 말이죠. 지금이야 우리가 부부가 함께 버니까 경제 생활에 서로 힘을 내서 하는 생활이지만 예전 같은 경우에는 경제 활동이 확실하게 구분이 되어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어깨에 무게를 짊어지고 아내와 자녀들을 위해서 생계수단을 이렇게 해야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아버지의 어깨가 무겁다라는 표현을 자주 썼다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인데요. 교회 안에 저마다 생계를 유지해 나가야 될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교회 안에 목사로서, 장로로서, 권사로서 저마다의 무게가 어깨를 누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자기의 수고와 헌신으로 사명 앞에 성실로 그 사람의 어깨에 짐을 지우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나의 역할들을 감당하면서 하나님께 신실하고 사람 앞에 진실하면서 사명 앞에 성실함을 가지고 다른 사람 어깨에 짐을 올려놓지 않겠다라는 뜻입니다. 그 마음으로 일하겠다라는 뜻이에요. 이것은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우리 교회는 참 잘하는 것 같습니다. 시간과 에너지를 들여서 이 교회를 위해서 꾸미고 애쓰는 일들을 참 잘하세요. 정말 입이 턱 벌어질 정도로 그 수고 헌신이 땀이 굉장하십니다. 너무 탁월하십니다. 그래서 한 걸음 좀 더 깊이 생각해 봤으면 좋을 것은 더 나아가서는 상대방의 어깨에 무거운 짐을 올려놓지 말자는 거예요. 저는 그것까지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잘 이해를 못 하시는 것 같은데 우리에게는 저마다 각자의 어깨에 짐이 있습니다. 목사는 목사로서 목사의 어깨에 짐이 있어요. 장로님들은 장로님들에 맞는 어깨에 짐이 있습니다. 권사님들, 집사님들, 구역장님들 저마다 자기에게 맡겨진 어깨에 짐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짐을 각자에게 맡겨진 그 직분에 따라 사명에 따라 성실하게 신실하게 감당해 나가다 보면 상대방의 어깨에 있는 짐을 덜어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목사가 왜 저래? 목사 딸이 왜 그래? 장로가 그러면 돼? 장로 자식이 왜 그래? 이런 거는요, 비판과 정죄로 그 사람 어깨에 무거운 짐을 하나 더 올려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목사면 목사 자신이 스스로 알아요. 내 어깨에 무거운 짐이 있다는 걸. 장로님들요, 자기 어깨에 무거운 짐이 있다는 걸 스스로 알아요. 굳이 옆에서 이야기하지 않아도. 스스로 그 짐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든 그 짐을 잘 감당해 보려고 애쓰고 수고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나머지 모든 믿음의 식구들은 사람 앞에 진실로 또 사명 앞에 성실로 자기에게 맡겨진 것들을 감당하면서 그 사람 어깨에 있는 걸 내려주는 거예요. 그게 교회예요. 그게 진실한 공동체라는 거죠. 사명 앞에 성실한다 했을 때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청소하고 열심히 그가 모든 거 하는 거 그것도 맞지만 더 나아가서는 용서하고 배려하고 사랑하고 그 사람을 인정해주고 그 사람을 사랑해주는 것이 그 사람의 어깨에 짐을 내려주는 거예요. 섣부르게 비판하지 마십시오. 섣부르게 정치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 모든 사정과 역할들을 알기에 믿음의 식구들이라면 사람 앞에 진실함으로 사명 앞에 성실함으로 묵묵하게 믿어주고 그 어깨에 있는 것을 덜어줄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 앞에 펼쳐진 어려운 역경들과 난관들을 당당하게 걸어나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삼실의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바울은 이렇게 삼실의 삶을 살아갔습니다. 이끄리스도의 삶을 살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 신실, 사람 앞에 진실, 사명 앞에 성실, 이 삶을 살아나가는 것이 정말 쉽지 않아요. 오랜 신앙생활을 해보신 분들 알잖아요.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일이 있고 사람들이 날 배신하면 힘들고 이 일 땀방울을 흘리면서 열심히 일하지만 아무도 알아주는 것 같지 않고 그런데 바울은 이 일을 왜 했을까요? 목숨을 걸며 했어요? 왜 했을까요? 힌트는 12절에 있습니다. 자, 12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는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바울이 그렇게 살아간 목적은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가장 먼저는 이끔이이자 스승이었던 영적 부모였던 자기 자신이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기 위함이었고, 더 나아가서는 자기와 연결되어 있는 영적인 아이들과 따르미들과 제자들이 그 삶을 합당하게 살아가기 위해서 그 역할들을 힘들고 어렵지만 감당하는 것입니다. 자존심 상하지만 감당하는 것입니다.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말이죠. 한 가지 더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합당이라고 그랬습니다. 합당이라는 말이 무슨 뜻이냐면 거기에 걸맞게라는 뜻이겠죠. 영적 부모에 걸맞게, 스승에 걸맞게, 하나님의 자녀에 걸맞게라는 뜻입니다. 이 말은 다시 말해 우리가 지금은 걸맞는 삶을 못 살아가고 있다는 이야기도 합니다. 나는 부족하니까, 연약하니까, 나는 아직 영적 부모가 되기 힘들고 영적 스승이 되기 힘들고 이끔이가 되기 힘든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합당히로 살아간다는 그런 과정 중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되는 것이죠. 여전히 부족하지만 그렇다고 절대 포기하지 않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한다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행하게 하다라는 뜻은 사실 행하게 하다보다 원래 원어로 따지면 걸어가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맞게 걸어가게 하기 위함입니다 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인생을 나그네 길이라고 표현합니다. 인생 길이라고 표현합니다. 우리가 그래서 인생 길을 조금씩 걸어가는 겁니다. 하나님께로 향해서 조금씩 걸어가는 것입니다. 걸어가면서 합당히 거기에 걸맞게 걸어가게 하기 위해서 바울은 이 일을 행했다라는 것이죠.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죽어가는 그 영혼들을 위해서 이 일을 감당했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전히 우리 인생길 앞에는 아직 우리가 알지 못하는 수많은 일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평탄한 길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웅덩이가 있습니다. 때로는 눈이 내리고 비가 내릴 수 있습니다. 때로는 맹수의 공격을 받을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누군가 나를 속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 어려운 가운데 일이 닥쳤을 때에도 우리는 하나님께 신실, 사람에게 진실, 사명 앞에 성실함으로 그 길을 걸어가야 된다는 것이죠. 한숨 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너무 힘들어요, 목사님. 그렇죠. 제가 이해하지 못할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목사님 알지도 못하면서 그렇게 말을 못할 거예요. 그렇죠. 저는 몰라요. 근데 아시는 분이 있어요. 데살로니가전서 1장 5절에 이미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 화면을 보시고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는 여러분에게 복음을 말로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전하였습니다. 아멘. 사실 여기에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이라고 되어 있지만 헬라어를 해석하다가 보면 그냥 저거를 괄호 해석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능력, 즉 성령의 큰 확신이라고 해석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가는데 힘들고 어렵지만 능력의 성령님께서 함께 해주신다는 이야기예요. 나 혼자 힘으로 할 수 없어요. 능력이 안 되거든요. 그런데 능력의 성령님께서 동행해 주신다는 거예요. 보혜사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신다는 겁니다. 그 확신으로 우리는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비바람이 치고 나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그 여정 가운데 힘드시지만 부탁드립니다. 눈을 들어서 하나님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신실하신 그분을 바라보고 남들이 나에게 어떻게 할지언정 나는 사람에게 진실함으로 내 삶의 감당을 성실함으로 그렇게 감당해 나아갈 때 우린 그 길을 완주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그렇게 우리를 돕고 계시다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 길을 걸어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제가 한 가지 이야기를 해드리고 마치려고 하는데요. 제가 지난 한 3달에 걸쳐서 두 분의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한 분은 인도네시아에서 들어오신 김모 선교사님이세요. 제가 몰라요. 모르는 분이에요. 그리고 또 한 분은 서울에서 작은 교회에서 개척하셔서 이제 목회하시는 이모 목사님이십니다. 근데 이 두 분이 한 분은 자녀가 4분이고
한 분은 자녀가 두 분이에요. 아주 어려요. 어린 친구들입니다. 이 두 분이 굉장히 신실하시고 성실하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들을 감당하고 있는 분들이에요. 그렇게 합당하게 그 길을 걸어가고 있는 분들이에요. 그런데 이 인도네시아에서 들어오신 분은 11월 달에 한국에 종합검진이 있어서 들어오신 거예요. 그 종합검진을 받아보니까 유방암 말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 살지 못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을 비롯해서 그분을 알고 있는 모든 분들이 정말 눈물로 합심하여서 기도했대요. 저는 얼마 전에 들은 이야기인데. 그래서 계속 열심히 기도했다는 거예요. 또 다른 한 분요, 이 모 목사님은 두세 달 전인 것 같아요. 근데 이분이 갑자기 쓰러지셔가지고 병원에 갔는데 백혈병 진단을 받으신 거예요. 백혈병 진단을 받으셔서 이분 또한 알고 있는 모든 지인들과 함께 정말 눈물로 어마어마하게 기도를 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정말 비슷한 시기에 저희는 이제 모르는 분들인데 한 달이 건너서 소식들을 듣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얼마 전에 이 모 목사님 백혈병에 걸리신 분이 2주 사형 선고를 받고 2달을 사시고 바로 며칠 전에 소천하셨어요. 그리고 인도네시아의 선교사님인 이 선교사님은 치료를 잘 받으시고 정말 얼마 못 사시겠다고 했는데 치료를 받으시고 회복이 되어서 고향 친정으로 가셨어요. 그래서 이쪽 지금 모든 지인들은 정말 축제의 분위기예요. 감사와 찬양이 넘치는 분위기입니다. 반면에 백혈병으로 돌아가신 이분 지인분들의 이런 가족과 이 주변의 모든 분들은 지금 침통한 분위기예요. 근데 성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앞에 인생길을 걸어가는데 말하지 못할 이런 아픔들이, 이해할 수 없는 아픔들이 날마다 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결과가 어떤 결과가 올지 아무도 모르는 삶을 우리는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누군가는 하나님을 포기하고 사람들을 원망하며 맡겨진 모든 일들을 내팽개쳐버리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또 누군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신실하고 사람들 앞에 진실함으로, 사명 앞에 성실함으로 그 길을 다시 한 번 더 일어나 걸을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떤 길을 선택하면 좋을까요? 여러분들 각자에게 지금 주어진 삶의 아픔이 얼마나 큰 것인지 가히 짐작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함께 대언하노라면 하나님께서 지금도 성령님을 보내주시고 말씀하는 거예요. 부르신 곳에서 어떤 상황에도 어떤 역경에도 이겨나서 살아내어 주었으면 좋겠구나, 성령님이 함께 하시니까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서 성령님의 동행하심을 다시 한번 간구하시고 지금 처하고 어려운 모든 역경들 속에서도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승리해 나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 함께 고백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부르신 곳에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사랑과 진리에 한 줄기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
따스한 성령님,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사랑과 진리에 사랑과 진리에 한 줄기 빛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아멘. 이 시간 우리 다 함께 조용하게 기도하는 시간 갖기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는 그 길을 걸어가기 원합니다. 하나님께 신실, 사람 앞에 진실, 사명 앞에 성실함으로 그 사역들을 잘 감당해 나아가기 원합니다. 나는 넘어지고 연약하여 부족하지만 성령님의 동행하심으로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공동체가 그 길을 걸어가는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비판과 정죄는 벗어버리고 진실함으로, 신실함으로 우리 함께하는 모든 동역자들에게 사랑과 용서와 배려로 우리가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잠시 조용하게 나 자신을 돌아보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앞에 성실하게, 진실하게, 성실하게, 사명 앞에 성실하게, 사람 앞에 진실하게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비판과 나의 정죄가 사랑의 기분 돌아보게 하시고 사랑 걸어갈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우리를 영적 부모로, 이끄미로, 때로는 따르미로, 때로는 영적 아이로 불러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홀로 버려두지 않으시고 성령님으로 그 모든 관계의 고리를 맺게 해주시고 오늘도 그 길을 걸어가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앞에 펼쳐진 삶들이 녹록치 않습니다. 물질의 어려움 때문에, 관계의 어려움 때문에, 건강의 어려움 때문에 포기하고 싶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 앞에 바로서 신실하게, 진실하게, 성실하게 일어나기 원합니다. 성령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그렇게 행하고 살아가는 것이 어려울지언정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 용기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은 할 수 있으셔서 일일이 찾아가 주셔서 그들의 눈에 눈물을 닦아주시고 그 마음에 새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가운데 새겨야 할 것이 있다면 새기게 하시고 잊어버려야 될 것이 있다면 성령님 제하여 주셔서 온전히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한 주를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함께 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